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야 되겠는데 이걸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낼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항상 사순절을 보냈다면 올해는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또 함께 이기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와서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인내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는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요엘서가 기록된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게 요엘서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른 나라 큰 민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게 될 것을 말씀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같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중에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종류인데 이런 메뚜기들이 와서 싹 휩쓸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메뚜기 재앙은 아주 무섭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가운데 메뚜기 재앙도 세계 곳곳을 휩쓸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중동 지역까지 휩쓸고 이게 인도까지 메뚜기 재앙이 휩쓸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요. 호주 같은 데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무섭게 내렸습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우리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메뚜기 재앙이 한번 오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무슨 살충제를 뿌리거나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나요. 워낙 수많은 이 메뚜기의 떼가 몰려오면 죽일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식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정말 먹고 사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는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메뚜기가 한번 오게 되면 푸르른 이 채소와 풀과 나무 잎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처음에 팥중이 종류가 와서 한번 싹 휩쓸고 갔는데 거기 먹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또다시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것을 또 싹 갉아먹게 되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치를 보내서 또 다 갉아먹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황충이가 와서 또 싹 쓸어먹는 상황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이 불고 7개의 대접을 쏟아붓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역시 황충이 임하는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황충이 역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무서운 재앙이죠. 먹을 것이 없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뚜기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같은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을 말씀하신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먼 곳에 있는 나라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막 휩쓸고 오면서 결국은 유대의 나라도 멸망시켰죠.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성전도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도시, 이게 완전히 불타서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재앙이 임해서 당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러한 모든 재앙을 겪지 않을 거냐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4번에 걸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강하고 큰 나라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을 이미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1장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젊은 색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보다 큰 슬픔이 없죠. 그냥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처럼 너희가 애통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금 2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더라. 실제로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니까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과일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즐거움이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거두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우리 민족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5,000년을 지내온 민족이에요. 민족성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민족이 되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살다가 이웃들이 우리를 욕심을 내가지고 와서 뺏어 먹으려고 막 공격을 많이 당해서 고난을 엄청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5,000년을 이어왔어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없어진 민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없어진 나라, 없어진 민족이 대부분이에요. 블레셋이 한때는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어요. 쳐들어와서 농사진 것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막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조금 남아있어요. 에돔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없어졌습니다. 미디안도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그죠? 지구 전체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말 작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지구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5,000년을 견뎌왔을까요? 우리 옆에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고, 그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호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민족들이라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 민족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잘 견디는 특별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인내력.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인내심만 갖고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인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고난이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빨리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의 탐욕 때문이라는 게 탐욕.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잘 살자, 발전하자, 막 이런 노력을 인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에도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때문에 서로 너무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가장 힘센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너무 경쟁을 하면서 지금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진핑이 국가의 주석이 되면서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은 전 세계에 중국을 통하는 큰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가는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이 많은 문물이 교류하면서 많은 물품이 오가고 굉장히 큰 무역이 성행했었는데 그게 실크로드의 큰 역할이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에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큰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중국이 잘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돈을 대줄게. 기술을 지원해 줄게. 너희들 나라에 항구를 만들고 철도를 깔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우리가 막 도와줄게.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이 휘젓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나라들이 막 고맙다고 좋다고 막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 돈을 빌려주고 자기 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사를 하고 자기 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만들고 이래놓고는 돈 갚어 그러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근데 중국이 가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날림으로 엉터리로 해놓는 게 많아요. 짝퉁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제 하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싼 맛에 쓰기는 하는데 얼마 쓰다 보면 금방 고장 나가지고 쓸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품이 너무 안 좋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와서 일한 것 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서 일하는 곳마다 다 중국 나가라고. 우리도 돈 못 갚겠다고. 그런 일이 전 세계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왜 중국이 그런 일을 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해놓고는 다 빼먹는 거예요. 자원을 다 가져가죠. 중국이 일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해서 임금도 다 자기들이 가져가죠.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는 또 거기서 다 자기들 이득만 보죠. 그러니까 다 알맹이를 쏙쏙 빼먹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부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미국하고도 맞먹겠다고 막 맞짱을 뜨니까 미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가 같이 힘들어졌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딱 전 세계를 치니까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결국은 공장이 다 멈추고 경제가 멈추니까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자원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원을 개발하면서 결국은 자연을 다 망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누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편안하면 좋지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지금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평범하게 반찬을 해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왕이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죠? 옛날에는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다 했던 것들 우리 얼마든지 마음껏 다 먹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가정을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보통 몇 리터짜리 쓰죠? 보통 요새는 냉장고 사면 800리터 이상을 사죠. 대부분.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800리터 냉장고 놓고 사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일본 사람들은 제일 큰 냉장고가 400리터, 500리터 정도예요. 거기다 우리는 냉장고 하나 갖고 안 되죠. 김치 냉장고 한 2개 더 놓죠.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또 뚜껑 달린 냉장고에다가 그렇게 냉장고를 서너 개씩 놓고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고 놀라요. 그 정도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가요, 좀 덜 먹고 덜 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새 하도 사람들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홈쇼핑에서 여기저기 막 사들이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근데 뜯어보지도 않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거를 막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너무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막 파괴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너무 욕심 부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남이야 잘 산들지 말든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이기심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자꾸만 뒤로 밀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물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스스로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고난이 빨리 끝나서 우리 다시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